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말씀 전할 때 PPT 말씀이 이제 띄워지는 것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성경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손 드시면 그래서 전사님이 전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4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53페이지인데요. 우리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고 오늘은 말씀은 띄워주시네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54장 4절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좀 잘못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나온 것 같아서 54장 4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주제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고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거의 대부분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는 저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단의 모습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어떤 거 봤죠? 기억하시나요? 염려를 어떻게 건드리는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치심에 대해서, 이 수치심에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두려움, 가장 중요한 핵심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알아내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수치심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치심 알죠? 그렇죠? 근데 수치심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까요? 되게 보면요, 중독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수치심을 갖습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그러면 수치심을 갖습니다. 또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수치심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우리 막 교회 가라고 막 그러죠. 저도 막 우리 아이들 교회 안 가면, 학원은 안 가도 혼 안 냈는데 교회 안 가면 되게 혼냈었는데 제가 아주 많이 후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성적인 학대를 받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깊게 그 수치심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치심과 자격지심이라고 그래요. 자격지심. 여기 다 이제 심자가 들어가는데 다 마음을 말합니다. 자격지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안에 내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 그런데 이 수치심도 견고한 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스스로 자멸해요. 수치심 때문에 나오지를 못해요.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단이 가장 수치심을 잘 활용해요. 그리고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혼자 자멸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수치심입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더더구나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치심은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타인의 실수는 더더구나 용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하나 잘못했거나, 특히 이제 이렇게 지도자,
리더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나 힘들겠죠. 타인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를 무능한 사람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해 버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데요. 특히 더 무서운 것은 수치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잘할 것 같죠. 그런데 못해요. 수치심이 딱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치심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배감, 절망감을 주어서 자신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깊은 수렁으로 그냥 집어넣어요. 아주 그냥 뭐랄까 뱅크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뜨리는 수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심이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랄 때에 또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정서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심은 어떨 때 생기지 않냐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또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돌봐주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수치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가정에 자녀들은 부모의 술을 먹고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르고 또 행설수설하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행동 하나만 보고 부모를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존재까지도 부끄럽게 여깁니다. 너 엄마 있어? 그럼 어떤 아이는요. 술을 많이 드신 엄마, 술을 많이 드신 아빠 때문에 나는 엄마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그냥 그림자 취급해버려.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죠. 그리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돌봄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 희노애락 그죠? 기쁘고 예, 화가 나고 그다음에 슬프고 즐겁고 이런 우리 감정들 사실 마이너스 감정 플러스 감정 하거든요. 이 마이너스 플러스 감정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걸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힘드니까 징징 울면 그만 울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화내? 근데 이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서적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이렇게 재수없게 울어대?" 특히 여자가 울면 "기집애가 왜 울어?"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가 기집애 울음이 담장을 넘어가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울음을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슬플 때 울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감정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이게 다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슬픔을 밖으로 토해내게 하고 화를 내도록 이렇게 화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도록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안산강령교에 있을 때 제 지인이셨던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울지 말라 그래요. 울으면 이렇게 말했대요. "뚝 그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 먹다가 재수없게 "너 왜 울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는 것을 절대 한 번도 못 했대요. 그분은 저보다 더 저는 이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울었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이제 사역을 나가고 시골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시골은 되게 이제 강가 같은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소풍도 하고 이렇게 뭐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일들을 시골 이제 성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같이 갔는데 비가 많이 온 장마 후에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여성교 회장이 뭐 수박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수박 따라서 이렇게 잡다가 그냥 물 휩 그 급 급사 급 급한 물살에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무리 쫓아가도 못 잡아 가지고 이제 익사된 상태로 여성교 회장이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제 큰일 났더라는 거죠. 이제 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얼마나 그저 시골은 또 소문도 많은데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는데 계속 이제 슬픔이 오더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은 너무나 슬픈 감정이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배실배실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냥 실실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실 웃는 거 아시죠? 싱글싱글 웃으니까
여성교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모님 저 왜 저래? 사모님 저 뭐 했나?' 이렇게 하고요. 사모님에게 이럴 수가 없어. '저 사모님 진짜 감정도 없는 사람인가.' 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는 거가 어렵게 되었다고. 그때부터 자기가 비난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울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기 교회 오면은 막 우시는 분 계세요. 우세요. 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즐거운 일 있으면 깔깔깔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화도 내셔도 돼요. 근데 화를 어떻게 내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감정들을 내지 못하게 하면 이게 억압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학대 있습니다. 영적인 학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안겨다 주는데 어린 시절 어쩌면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가 선택한 종교를 우리가 하게 되죠. 모태신앙.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신앙을 잘 못 가져요. 왜냐하면 저절로 자기가 태어나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마가 뭐라 하냐면 "교회 꼭 가야 된다. 더군다나 말씀 꼭 외워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박사님이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는 예 하루에 한 장씩 요조를 내오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용돈도 끊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교회를 안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가겠다. 그런데 뭐 그 집안에서 거기 결혼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집으로 또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또 이중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나빴다. 그리고 막 교회 가면은 자기 신앙이 너무 없는데 우리 며느리가 엄청 신앙이 좋다고 모태신앙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이중성이어서 교회를 안 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하려고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혼을 앞두고 자신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아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영적인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해요. 예. 여러분 또 그리고 어떤 학대가 있냐면 성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성적인 학대 여러분 아시죠? 성추행, 폭행, 그다음에 언어적인 폭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도 물론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성적인 학대는 치명적인 수치심을 안겨다 줍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이 받아주고 용기를 주어야 되는데 어떤 아저씨가 "엄마 나 이거 만졌어." 그럼 그때부터 엄마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단속하죠. 그리고 "너 그런 말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절대로 누구에게 얘기하지 마. 엄마에게만 얘기해.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이제 뭔가 잘못됐고 뭐가 두려운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다 숨겨 버리니까 이 수치심을 그냥 마음에 품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이 일은 너에게 절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무덤에 갈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아이는 그때부터 말 없는 아이가 돼요. 제가 선택적 침묵증을 앓았던 친구를 이렇게 상담하면서 아이에게 간단한 성추행이 있었어요. 성폭행도 아니고 추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엄마가 다루어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처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슴에 수년간 담아온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을 상담하면서 '야 사단이 정말 무섭게 인간을 이런 수치심으로 이렇게 정말 가두어 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의 일이 너는 잘못이 없어."라고 제가 말해 줬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밖에 나가다가 네 손에 더러운 거 묻으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씻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씻자." 그러면서 제가 사인펜에다가 손등에다 막 이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새카맣게 묻었죠.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제가 정성껏 닦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밖에서 더러운 것이 묻으면 우리가 씻으면 되지. 어때 깨끗해졌니?" 하고 물어보니까 "네 깨끗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걸 씻으면 돼." 그런데 "이거 씻는다고 깨끗해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때 말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되고 말씀 이렇게 되어 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깨끗하게 해 준단다. 네가 그것을 믿으면 돼. 너는 할 일이 그냥 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치료받기 원합니다. 근데 치료할 기회가 잘 없어요. 말할 기회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어때요?
소문이 겁나 빨리 퍼집니다. 그죠? 네.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결함과 어떤 정말 부적절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으로 계속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 상처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이사야 54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요. 엄청난 선포예요. 또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 치하의 시대와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그들이 굉장히 우상을 섬겼죠.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레마로 한번 끌어와 보자고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바람난 아내처럼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하나님은 너의 과오와 수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주님은 너의 과오와 수치를 잊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잊는다라는 말은 우리 목사님 최근에 기억한다라는 말이 자카르잖아요. 자카르의 반대말이 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카흐입니다. 사카흐. 네, 이 말씀도 외우세요. 자카르, 너의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 잊는다, 샤카흐. 네, 샤카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영원토록 기억한다라는 말의 반대니까 영원토록 잊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이야. 나는 어떤 경험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용서를 구해요. 나 미안해. 잘못했어요. 아, 내가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데 성장 과정에서 이것을 겪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용서를 받는 것도 두려워해요. 누가 용서하면 아, 저 사람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 마음은 진짜야?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수시로 용서를 하고 그렇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용서를 우리가 구하고 다 그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쿨하게 인정하고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큼도 조차도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렵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만들어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정말 자본됐으면 하여튼 어떨 때는 잘못한 거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상대는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나는 원치 않게 그분에게 뭔가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단이요. 정말 못하게 하더라고요. 막 자존심이 있는 대로 올라와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 진짜 정말 이거 안 하고 싶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거요. 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네, 우리가 정말 죄가 누구에게나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셔서 복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신기하게도 복원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죄가 많다 그래도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할 거야. 이것이 전제로 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우리가 용서받으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햇빛이 비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감정도 만나기도 싫고 얼굴도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괜찮아져요. 이런 경험 한번 해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해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은혜의 빛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처는 은혜의 빛만큼 빨리 나은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상처 나면 여기다 막 많이 바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더디 낫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 나아요.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너무 감사하죠. 너의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네 앞서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나의 뒤에 계시고 나의 옆에 계시고 나의 좌우에 계십니다. 나의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지적인 교육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아이들의 감성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감성 훈련 안 해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했어요. 도덕 시간이라. 요즘에 도덕 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교육청에서 수년간 뭐 목회자 되기 전에 상담사였습니다. 거기서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상담사를 불러서 뭐 1시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감성 훈련 정말 짧은 시간 해요.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감정을 훈련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감성을 올려주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쉽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강압적으로. 너 왜 엄마한테 화내? 너 왜 아빠한테 그렇게 태도가 그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디 가서 해요? 다른 데 가면 후레자식이라고 할 건데요. 교육 잘못 받았다고 할 건데요. 그러면 집에서는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나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는데 어디 가서 말을 하냐고요. 내 말은 누가 들어주냐고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치고 어떤 애는 막 부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감정을 처리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뛰어나와요. 뭔가 불편하면 말하면 되잖아요. 당신의 어떠한 모습이 내가 힘듭니다라고 말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계속 뛰쳐나가는 걸로 모든 것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쉽게 단절해 버립니다. 나 너 안 볼 거야. 그리고 카톡 끊고 메시지 또 끊고 심지어는 이제 뭐죠? 그 연락처까지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화내지 마라, 울지 말아라 하면 감정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화가 났구나. 응. 너 화가 났구나. 내 엄마에게 네가 왜 화났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예. 네가 지금 울고 있는데 너무 많이 속상하고 힘든 건데 왜 우는지 엄마에게 말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화내는 게 자기가 싫거든요. 자기도 화가 있는데 아들이 화내거나 남편이 화내면 너무나 힘드니까 화내지 말라고. 당신은 왜 나한테 화내냐고. 내가 감쓰냐. 요즘 여름 유행어예요. 감쓰. 뭔지 아세요? 감정 쓰레기통이냐.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이냐. 예.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 감정은 나한테서 해결해야 돼요. 화를 내는 사람에게 왜 화내냐고 말하지 말고 화가 난 것을 그대로 인정해. 네가 화가 났겠구나. 그러면 화나지. 뭐 속상하겠네. 요 말 한마디에 화가 확 들어가요. 그런데 왜 화내?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겠다. 그리고 왜 화를 내냐고 닥달하면 아이는 자신의 가슴에 이 화를 딱 이렇게 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요, 누군가가 화를 내면 권사님 많이 화나셨네. 뭐 속상한 일 있으세요. 그리고 화날 때는요, 조금 시간 이렇게 조금 텀 두고 가셔야 돼요. 화나고 막 하고 있는데 좀 화를 내도록. 왜냐하면 지금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하네. 네. 그렇게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권사님 조금 화가 수그러들기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권사님 그냥 뭐 능력은 없지만 권사님 화가 나는 거라도 들어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지금 안 가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분이 솔솔 말합니다. 아, 이렇다, 이렇다. 아유, 그랬어요. 그랬겠네요. 속상하겠네요. 무조건 그걸 받아들일 때는 옳고 그름 말해주지 말고요. 그렇겠네요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어떨 때는 가정으로부터 수치심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수받냐면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없었어.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서. 그리고 뭐냐면 어찌 네 애비를 그렇게 쏙 빼닮았니? 네. 아유,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동생이 자꾸 이제 뭐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너는 신서방, 제가 신씨잖아요. 너는 신서방 꼭 닮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막 할머니한테 외할머니한테 덤비더라고요. 할머니 신서방이 어때서 그래?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넌 도대체 생각을 하고 다니기는 한 거니? 이런 말 여러분 쉽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 너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아이야. 네가 부끄러운 줄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빗으로 콱 갖고 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모에 대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넌 옥상에서 떨어져도 너보다는 잘생겼겠다. 야, 진짜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예. 여러분,
예쁘다는 소리를 들은 아이가 예뻐지는 거 아세요? 네. 못생겼다 그러면요 점점 어그리해져요. 점점 이상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을 들은 아이가 무슨 자존심이 있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정당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수치심을 기반으로 둔 아이는 세상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래요? "아 그 집에 많이 부자 됐대. 집을 샀대." 예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제대로 했겠어. 뭔가 잘못했겠지. 세금을 안 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듣는다고 해요. 그럼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는 다 경직하지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듣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네 목사님들의 이야기 집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두 분 나가서 하세요. 네.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분을 존경할 때 아이들도 그분이 존경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전국에서 전교에서 1등 한 애가 2등으로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 아세요? 이 아이는 뭐냐면요. 성공에 대한 수치심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거나 이거 완성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부끄러워요? 전교에서 2 등하다 1등 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우리 둘째 아이 이야기 자꾸 하는데요. 아니 이 녀석 학교를 보냈더니 어떨 때는 3 등하고 어떨 때는 7 등하고 어떨 때는 27 등하고 34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뭐 자기 뒤에 몇 명이나 있다고 이러면서 예 27 등하고 와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수학 문제 한 문제로 그 학교가 막 등수가 막 15 등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그 아이 보고 "너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갖고 제가 그랬어요. "아 니네 반 애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게 됩니다, 수치심이 많으면. 좀처럼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못 다가와요.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싶은데 옆에 오시지도 못하는 분들 종종 봅니다. 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 안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존중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보다 자신을 또 과장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냐면요. 꼭 알아주는 봉사를 합니다. 드러나는 봉사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다 수치심이 기인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면 어때요? 사실 알아주면요. 목사님들이 "아유 누구누구님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안 알아주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만 주님이 보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도 주님이 보시거든요. 주님만 오늘은 야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아무도 안 봤어. 오늘은 나 혼자 가서 교회 성전 청소하고 왔는데 아무도 못 봤어. 그러니까 나는 득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분들은 저는 또 뭔가를 시키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분은 예 어떤 분야에는 재능을 가졌어요. 정말 그런 분 많아요. 잘 못한다고 하는데 진짜 음식을 잘하는 사람. 아주 청소를 하면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이분은 도대체 이분 눈에는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목회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가서 그분을 도와요. 그러면 어때요? 이분은 이것을 잘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업수 여기고 자기 평가절하를 하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못하지만 이 일 정도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거 시키면 되게 힘들어하시죠? 이 일 정도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일 정도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여성교회 임원을 뽑았는데 와 진짜 감사했어요. 막 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막 "회장님부터 부족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못하게 하지만 수치심은 많은 사람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발가벗겨질까 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누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나누라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네.
여러분 나누고 나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회에서 이제 나눌 거예요. 이제 큐티로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져낸 거, 영양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말씀 앞에서 벌거벗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나누시라는 겁니다. 시편 44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면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시편 기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수치가 가득하고 능력이 자기를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꼼짝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이렇게 되면 열등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할 때 열등감으로 관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죠. 이런 분들 사회생활을 할 때 부당한 행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또 거꾸로 내치지도 못합니다. 자기한테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따라다녀요. 그리고 멈추셔야 됩니다. 그만하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이러한 말은 내 마음이 어떤 거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데 내 마음이 어떻다. 나를 말하면 됩니다. 이걸 나 말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절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랄까 딱 붙어 다녀요. 그래서 동반 의존한다 그래요. 이거를 동반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상대도 그것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받아들인 것 이거 안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내적으로 자기 혐오와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으로 울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자기는 확신에 차린 사람처럼 보이려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면을 썼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나의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거짓 메시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네, 갑자기 이 말씀 도대체 난해해요. 그죠?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래. 남편이 나를 어떻게 지어요? 날 낳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나는 너희 남편처럼 우리 남편들 어때요? 남편들은 이상적인 남편 어때? 자상하고 세심하고 배려 있고 그 다음에 지켜주잖아요. 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원뜻을 찾아보니까 제조자, 통치자,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남편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남편처럼 가까이서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데 세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안전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우리의 참된 부모이고 참된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하고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처럼 남편처럼 우리의 어떤 가오나 실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어린 시절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6절에서 너를 부르시되 부르시다의 원어는 캐라크인데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걸 다 끝내버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직 회복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완성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70인역을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버려지고 이안을 받지 못한 아내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고 완전하게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세밀하고 그 다음에 정말 너를 안전하게 온전하게 너를 그렇게 지켜줄 그런 상대로 너를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너를 젊은 시절부터 미워했던 아내로 부르지도 않으셨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어떤 것도 그것들이 방해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처음에 난해하고 어려웠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벅찬 감동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참 머물렀는데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짐을 느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한 뒤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모든 걸 해결해 놓으시고 나의 어떠한 어릴 때 연약할 때의 모든 것들 다 덮어주셨군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수치심을 만들어서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감으로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부족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철벽을 친다 말씀하시죠. 철벽 쳐주는 거 있잖아요. 네. 철벽 이렇게 쳐주는 거. 저는 가끔씩 이제 길에 나가면 좀 이렇게 우리 과학적 목사님 그걸 잘해주세요. 예, 차가 오면은 이렇게 키도 크니까 저를 싹 이렇게 딱 이렇게 에스코트 해줘요. 예, 뭐 이스라엘 선생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속으로 잘 고맙도 말 안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해요.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철벽 쳐주잖아요. 철벽을. 그래서 보호해주고 위험에 노출될까봐. 제가 어제 이제 좀 쉬어서 제가 농장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몇 번씩이나 전화를 괜찮냐? 멧돼지 안 내려왔냐? 막 이러면서 저 혼자 있고 싶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혼자 있고 갔는데 막 계속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지금 철벽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강아지 개가 있으니까 날 잘 지켜줄 거라고 개가 당신보다 훨씬 날 잘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남편이 오늘 내려오는데도 이제 막 눈이 와서 미끄러우니까 뭐 거기를 어떻게 내려와 뭐 악셀레터 악셀레터만 밟고 있어야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돌아 몇 번이나 했어요. 나 운전 경력 몇십 년인데 정말 계속 초보 취급을 하네 그러면서 내려오긴 했는데 또 마음으로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처럼 이렇게 철벽 쳐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수치심에 쩔어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만족스럽지 못한 존재야. 무엇을 하기에 너는 한참 부족해. 음,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존재가 없어. 뭔가 보호를 받으려고 우리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불완전하고 부적절해. 심지어 나서지 마까지 말해요. 여러분들 사단의 소리 잘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서지 마. 그냥 네가 안 나서면 저 사람이 할 거야. 할 사람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넌 할 수 없잖아. 너보다 잘하는 사람 많으니 포기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부족해도 돼.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난 해낼 거야. 네, 주 안에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일하실 때 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용서해드리고 받아들일 테니까 어떤 일이든지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지 않으면 다 그 봉사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모나 중요한 타인이 나에게 심겨진 부정적 자아상 나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가면을 딱 벗을 때 광장 두려워합니다. 가면 쓰고 있으면 나는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면을 딱 벗잖아요. 난 이랬어요라고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가면을 벗는 모습들이 뭐 그분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두렵죠. 왜냐하면 내가 이 말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까봐. 그런데요, 놀랍게도 내가 숨기면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내면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나누는 건 모두 비밀입니다. 여러분 속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속해서 나누는 건 절대 비밀입니다. 이 말이 만약에 나가면 이 죄는 당신이 받게 됩니다. 속창님도 좀 네, 이런 정도는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눔이 되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는다. 어떻게요? 네, 부모처럼 남편처럼. 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 나의 어떤 실수도 잘못도 주님의 보혈 안에서는 모두 해결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는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삶을 과감히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겐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거절받을 것이라는
이 거짓 정체감에서 이제 벗어나겠다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잘못하면 실수했어요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은 내가 모든 정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방해물을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수치심도 방해물이에요. 지난번에 염려도 방해물이라고 했어요. 네. 지난번에 어때요? 자기 자존심, 자존감 이것도 방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치워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면요 큰일 났다 싶어요. 저거 큰일 났네. 이제 내가 못 잡고 있겠네. 그때 그냥 여러분 매어있는 사슬이 쫙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더 깊은 어떤 상처가 있어 정말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상담사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심의 상처를 드러내겠다고 결정하시는 순간 사단은 우리가 가면을 벗도록 민낯을 드러내도록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병원 가실 때 화장 다 하고요. 막 마스카라까지 다 하고 여기 막 매니큐어 다 바르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환자님 저기 나가서 간호사한테 이거 리모브 달라 해서 베끼고 오십시오. 네. 이분이 얼마나 아픈지 낯빛을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너무나 괜찮아서 그런 데가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맨날 웃고 이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뻥 일이 터집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갑자기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고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수치와 실수를 큰 긍휼로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큰 긍휼이라는 말, 긍휼이 크대요. 어디다 비길 수 없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치유와 정서적 치유를 도전하기 위해서 심어준 수치, 스스로 만든 수치,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만든 수치가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이건 자책감을 시달리게 되는데요. 자책감은 무조건 그냥 나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심어준 수치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심어준 수치.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네, 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럼 성폭행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성폭행 당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왜 성폭행 당한 사람이 몇십 년씩 어려움을 겪고 사냐고요. 성폭행 한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벌해달라고.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으로 벌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은 죄는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시고요. 심어준 수치는 나와 분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할 때 이걸 분리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요. 그리고 분풀이도 시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막 방석 하나 다 터트리는 사람도 봤고요. 의자 하나 다 부시는 사람도 봤어요. 그만큼 화가 나요.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줘요. 그러면 다 하고 나서요. 그 분을 다 표현하고 나서 놀랍게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와 나의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우리 시작하자고 제가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회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2024년 속회가 정말 막 나눔이 뜨겁고요. 거기서 은혜 가고 막 펑펑 울고 이런 속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하거나 말씀 공부를 하거나 속회 모임을 할 때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 이런 말 여기서 처음 나눠요. 그런 말 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한 번도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뭘 그래.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워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요. 나는 더한 일을 겪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요, 상담하면서 별 얘기 안 해요. 어떻게 견뎌냈어요. 정말 작아다. 나 같으면 못 견뎌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그 사람을 치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었어도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누면 이 사람은 용기를 내요. 다른 사람도 용기를 내서 나누시게 될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8절 말씀을 힘을 내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화 났었어. 그러나 잠시 가렸대요. 잠시 가렸대요. 보고 있었다고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본인의 얼굴을 잠시 가렸대요. 보지 않았대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은 분노가 막 넘치는 진노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을 주님이 안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요. 진짜 주님 이런 분이셨어. 막 이렇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베푸시는 그 자비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 함께 하겠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못한 일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5편 3절과 32편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무고히 속인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그냥 반대로 딱 적혀 있잖아요. 너희가 주를 바라는 자라는 것은 주님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오는 자를 말해요. 수치 당하지 않겠다. 그러나 무고히 속이는 자, 아닌 것처럼 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숨기지 않으면 주님은 하세요. 어떤 일도 하세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분이 우리의 그 잘못, 과오, 실수 이거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감정도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하기로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여기 본당에 계시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2024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용납해주는,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지. 그럼 잊어버릴 수 있지. 내가 깜빡 잃어버렸어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어. 이렇게 정말 따뜻한 말들이 오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지 않아도 되니 용기를 내서 봉사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이제 일꾼 우리 하지 말자고 우리 가욱주 목사님이 일꾼 하니까 일 시키는 것 같다고 막 저한테 이제 그랬어요. 일꾼 말고요, 동역자, 함께 섬기는 자. 여러분들 사역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역이에요. 우리만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자존감으로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결단의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잘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정말 남편과 같이 큰 사랑으로 세심하고 자상함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배반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당할 수치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치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지키시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 주님 십자가에 올려놓겠습니다. 나의 어떤 과거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나의 어떤 경험도 주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세심함으로, 자상함으로 아버지 나를 지켜주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언제나 배반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당할 수치를 주님이 십자가에 다 그 치욕을 당하면서 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놓았는데 아버지, 우리 수치스러운 과거가 아버지 정말 나에게 그대로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올려놓겠습니다. 나의 어떤 과거도 아버지 주님은 용서하시고 나의 어떤 경험도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그렇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지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6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 우리는 버려지고 아버지 이완받지 못한 아내로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각오도 실수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굳게 믿고 주님 앞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우리 어떤 수치심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나에게 거짓 메시지를 속삭이지 못하도록 나는 이제 철벽을 치겠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긍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지고 이완받지 못한 아내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어떤 과거도 나의 어떤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수치심으로 인해서 내가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나를 거부할 것 같은 그런 아버지 거짓 메시지에서 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악한 사단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정에서 이제 떠날 것을 아버지 선포한다. 이제 너희들은 우리를 아버지 얽매일 수 없으며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얽매일 수 없음을 선포하여 나아가니 이제는 너희들 우리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주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7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큰 긍휼로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너무 나서 정말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으셨던 주님, 아버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아버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잠시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큰 긍휼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아버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 주님 저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의 자리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아버지 2024년 내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나를 잠시 버리고 잠시 눈을 감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시 큰 긍휼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 아버지 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제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우리 개인 안에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큰 긍휼로 우리를 아버지 모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앞에 그렇게 크게 아버지 은혜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4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러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시니 아버지 놀라지 않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 아버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치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내 가족의 수치, 남이 나에게 심어준 수치, 나의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 주님 앞을 아버지 떠나 있었던 홀로일 때의 모든 치욕 주님 아버지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주님 팔 벌려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본인을 한번 안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어떠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버지 수치 당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젊었을 때의 수치 주님이 잊어버려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부 때의 치욕 다시 아버지 기억하지도 않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나 눈 감아주시고 아버지 잠시 아버지 안에 못 본 척 해주시고 또 아버지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지도 않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치를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8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나올 수조차도 없고 주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죽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리실 때 자신의 죄, 가족의 죄, 우리 아버지 공동체의 죄, 아버지 정말 은혜를 몰라 한 죄 이혼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넘치는 진노로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가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 아버지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개인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모토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 보는 자로 아버지 주님 앞으로 그렇게 자비로 나아가는 자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누구에게인가 잘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정말 나도 또 그분에게 잘못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아버지 겸허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신의 허물을 감추지 말고 숨김이 없이 서로를 공개하고 비판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렵다 하심을 입은 우리가 아버지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멋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지 않고 숨김없이 아버지 우리 서로를 공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거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아버지 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버지